말씀 한 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물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 부어주리라. 너희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너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듣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선포할 때에 아버지 귀한 성도들의 귀에 들려드리게 될 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강력한 능력의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셔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갈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헤아림의 영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헤아림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금방 나왔지만 옛날에 참고하여 알맞게 보려 한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재판할 때 보면 양형이라는 게 있어요. 재판하고 형을 몇 년 교형할 때에 양형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법 가운데 그 사람이 우울증 때문에 그랬다 하면 그걸 참작해가지고 그가 아무것도 죄인인데 그 사람이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맨정신으로 그런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형에 낮춰보는 거예요. 그런 말이 뭐 참작한다는 거예요. 이 참작한다, 참고해서 알맞게 고려한다.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 그 안에 사람들이 늘어서 있는데 어떤 젊은 총각 같은 젊은 이제 신사 한 분이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참 이쁜 아이예요. 그런데 이 예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뛰어내려가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재롱 피우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재롱이 지나쳐가지고 과자를 먹다가 과자를 던지고, 그 다음에 가서 아가씨 치마 막 흔들어서 당기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어른께서 그 젊은이 보게 좀 간수 잘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완전 못 사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아이는 막 진짜 그 지하철 난장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돼. 저렇게 해가 되겠냐고 막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막 그런 나선 거예요. 하다 못해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 가서 보소 그 창밖을 경치만 보지 말고 그만 당신 좀 그거 간수하소.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확 놀라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바로 가서 그래 같이 사람들 전부 다 그게 뭐냐고 이럴 때 아저씨가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 아내가 병이 들어서 투병하다가 그만 이제 임종해서 내 아내를 장례 지내고 오는 길인데 이 남은 이 자식 하나를 어떻게 혼자 키울까 걱정이 돼서 제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이를 서로 안아주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그러면서 아이고 괜찮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헤아림이에요. 참작을 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요 아주 아리스토텔레스나 니코마겐 에틱스라고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한다면 헤아림은 어떤 선택으로부터 주변 환경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 듣는 순간에 그 아이의 아버지, 아이의 환경, 그 지하철의 환경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이 헤아림의 지혜만 얻게 되면 환경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정하는 거예요. 한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 아랫사람의 성경을 살피는. 여러분, 직장 갔는데 생활하는데 신입사원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갈치도 안 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직장의 신입사원이 너무 들어와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일을 잘 처리 못하는 거예요. 혼내보니까 이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긴장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괜찮아, 나도 신입사원 때는 그래서 괜찮아 이래 헤아려주니까 그 신입사원이 용기가 나가지고 열심히 쳐준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사장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거나 실력이 많거나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은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요 짓누르는 것이 아니고 괜찮아. 여러분, 헤아림의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일어난 어떤 일들을, 사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 헤아림이 있다는 거예요. 헤아림이라는 것은 철학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뭔가 하면 미래를 향한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헤아림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갑자기 이 환경에서 저 환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말 알 거예요, 그죠? 이거는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상담 용어. 공감만 되면은 그 사람의 상황이 참작되고 그 다음에 한량의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 헤아리게 되는, 여러분, 또 역지사지란 말 알죠? 그 사람 입장이 돼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르고 자꾸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런 것보다 그 사람의 역지사지, 그 사람 입장이 되고 타산지석처럼 입장이 되고, 여러분, 이 단어가 뭔가 헤아림인데, 이게 이 단어가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으니까 헤아린 대로 너가 돈을 할인받을 것이라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묶여가지고 헤아리는 것은 그저 나쁜 정서의 의미로 가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헤아려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주고자 하는 헤아림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는 뭔가 하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헤아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비판을 도로 받을 것이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헤아림이 뭔가 하면 너희가 그 헤아림은 너희가 그 헤아림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비판의 헤아림으로 남에게 여러분 그 사람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모욕감 주는 그런 헤아림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마태복음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섬기게 되면 누르고 흔들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이건 옛날에 요즘 사람 모르잖아. 옛날 사람 알잖아, 그죠? 쌀을 풀 때 쌀가마를 딱 가지고 쌀집을 쌀 살 때 고봉으로 주는 게 있고 딱 씻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쌀도 보면 누르고 흔들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복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는요 어디 쓰인지 말씀드릴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이 한량없이 갈 때 그 단어가, 장면 그 단어 알죠? 한량없는 은혜. 그 한량 단어, 그게 헤아림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셔서 한량없이, 이 헤아림 자체가 뭔가 하면 이 헤아림은 척도 없고 끝도 없고 그 척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은 척도라는 메트레오라는 말인데, 헤아린다는 것은 이 범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헤아리면 이만큼 헤아리는 거고 요만큼 헤아리면 요만큼 헤아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성령을 부으시되 한량없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네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믿음의 헤아림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고 우리가 쓰임받게 될 때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그 헤아림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때 믿음의 헤아림대로. 내가 믿음이 영역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반드시 믿은 만큼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쌍계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오래된 한 120년 우리 그 경북 지역에 제일 먼저 된 교회가 있는데 저희 모교회고 저희 아버지의 모교회입니다. 이 쌍계교회는요 지어질 때에 그 뒷집이 있잖아요, 그죠? 털을 안 내셔가지고 교회들이 막 기도를 했는데 감동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뒤에 땅만 내준 게 아니고 100만 원 헌금을 하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물질까지 헌금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오시고 난 뒤에 우리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엄마 그 반지 어디 갔노? 하니까 이번에 쌍계교회 설립기념 예배 갔다가 집에 있는 그 반지하고 그 뭐 다 빼서 다 바쳤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다 바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으로 믿음의 분량도 안 되는데 막 갖다 바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물질을 또 바르지 못하면 그것 또한 큰일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참 대형교회는 참 믿음의 분량이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 이렇게 제가 부임하고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대형교회를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 교회에 막 붙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 김대삼 목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믿음 생기는가 봐요. 그냥 오시면 그냥 자기들이 뭘 하고 싶대요. 제가 말씀 다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지금 제가 일어나서 11점 먼저 보내겠다 그래서 11점 말고 사람 먼저 와야지. 헌금 먼저 가고 가겠다. 그러지 말고 당신이 와서 이렇게 방황하지 말고 해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대형교회 이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요 갑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이 대구시내 교회를 꼭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절로 그들에게 믿음만 들어가면 은혜만 들어가면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4장 7절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에 헤아린 대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나 다 물론 일반 은총을 주시지만 아무나 은혜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주어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 몸 돌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헤아림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예전에 귀한 충실일 때 성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자로 불림받으면서 그렇게 귀하게 믿음 생활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아무리 내한테 부어주셔도 내가 교만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을 거니까 내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겸손이라는 거예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잘 아시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헤아림까지 충만하느니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헤아림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도 창기도 죄인들도 그저 헤아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주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헤아림이 충만한 것까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아림. 헤아림이 여러분 이 헤아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 설교는 다른 데 가서 들을 수 없는 설교예요. 이런 설교를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저도 하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 부분은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신신한 건 절대 아니고요. 예전에 보면
예전에 순복음대 조영래 목사님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한번 다룬 적이 슬쩍 그냥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저희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레마로 여러분 선비라는 거예요. 그냥 선비라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쇠가 빠지고 고생했잖아요. 막 맨날 선비라는 거.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목이 터져가고 찬송을 하고 여러분 예배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예배 인도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헤아림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을 들으시는 그런 예배자 우리 그렇게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계속 나누다 보면 그렇고 오늘은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님 다 오셨지만 오늘은 참 중요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들으신 분들은 특별히 이 헤아림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하게 주겠는데 너희가 헤아려서 주는 만큼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할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여러분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해내보시면 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서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곧 신선한 나무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다른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나니요 그는 우리가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대한 발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잘하는 것처럼 향유 부은 옥합 부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뒤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 나사로의 집에 죽었다가 살아나 그런 집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여인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부었잖아요. 부었을 때에 여기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가룟유다가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되는데 이 가룟유다의 헤아림은 물질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나 이 여인은 뭘 헤아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 자기가 시집갈 돈이고 자기의 전재산이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도 자기를 구원한 주님 앞에 그 은혜의 헤아림,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부어주신 너무나 은혜가 놀라워서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그 순전한 나다 한 것을 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여러분 이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극히 놀라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이 행위를 우리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헤아릴 때에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때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본문을 보면 모든 제자들이 와, 저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네. 여러분 그 헤아림이 그렇죠. 헤아림의 깊이가 우리가 육의 생활을 쓰면 육적으로밖에 안 되고 영으로 있으면 그 영적인 한계가 풍성하고 어마어마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떠다 주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주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고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칭찬드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11조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자기를 나타내는 그 헤아림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가르겠다. 교회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지금은 뽑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 다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발짓으로 하니까 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네가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발 씻어도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아예 다 씻어라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야 된다. 그러나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또 제자에게 수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 이것을 그 신학적 해석하기를 교회 안에 비록 눈에 보이는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에 있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이 밀 까불듯이 까불 때에 쭉쟁이는 날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저 교회에 나온다고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은 목사는 그 사람 헤아리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장로도 그것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한량없이 부으심으로 헤아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본 줄로 믿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를 감동시켜요. 감동 감화시키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성령은 춤을 역사하여도 계속 자기 안에 그 헤아림은 세상을 향해서 돈을 헤아리고 명예를 헤아리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대도시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가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장성한 글쎄 장성한 분량의 헤아림이 아니라 자기 세상의 지식 교회 안에서도 비즈니스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거 때를 지어가지고 분당을 지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헤아림은 이 마리아는 영적으로 헤아리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이거를 익스트래버건트 헤아림이라고 합니다. 너무 비싸서 너무 낭비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낭비야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를 가만히 두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또다시 헤아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헤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헤아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내가 그 한량없이 부으시는 그 헤아림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셔서 그를 가만히 두어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을 세상에서 터치 못하도록 제자들이 터치했을 때 가만히 둬! 그냥 둬! 내 장래를 섬기고 있잖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보험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해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가운데 그의 나라를 헤아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헤아리고 십자가를 헤아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를 가만히 두어라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계속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펴면 펼수록 이런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가 나는 선민인데라는 것만 헤아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좌우를 구별치 못하는 그 아이와 또 동물과 또 그 사람 좌우 구별치 못하는 사람 10만 명 있다라는 것 그걸요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거예요. 요나는 못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구 땅에서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가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혼들은 교회가 좋아요. 그러나 이 대구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요나와 같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만 선민이 아니야. 회개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이야. 회개하고 베드로후서 3장 6절 8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하나님의 시간을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질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순종의 십자가를 헤아리게 될 때에 이 대구 땅에도 이 대형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헤아린 영성을 가져서 성령님,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실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제자들도 예배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냥 보고 있지만은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그를 예배하고 경배했듯이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핀잔하고 왜 저렇게 별나고 왜 저렇게 너무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두어라. 그가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알고 나를 기다리는 성도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올 때까지 거룩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오늘 마리아처럼 향유를 본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할 때에, 다른 본문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여인이 행한 모든 것이, 전도할 때에 이 여인의 모든 것이 끝까지 이 여인이 행한 것이 기억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마리아처럼 헤아리는 삶이 되어서, 주님을 헤아리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 자손만대 여러분이 길이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헤아림, 너희가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머리가 경험으로 돌아가고 지식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나라와 또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헤아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